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홀로 남은 예수님은 조롱과 폭력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베드로는 멀찍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는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도망치지 않고 가까이까지 따라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 애매한 거리에서 우리도 종종 무너집니다. 믿음과 타협,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베드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틈에 끼어 자리를 잡습니다. 몸은 따뜻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오히려 얼어붙어 있었을 겁니다. 불빛 아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불쑥 튀어나온 말에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무너짐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후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난 후 또 다른 이가 그를 지목합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야. 분명히 함께 있었다고. 베드로는 점점 더 강하게 부인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둠을 찢고 기억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침묵 속의 시선, 말보다 강한 정죄가 아닌 사랑과 슬픔, 그리고 기대가 담긴 그 시선이 베드로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목이 쉬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자기를 위해 울었던 눈물. 그 눈물이 베드로의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베드로는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그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다림으로. 예수님은 마당 안에서 모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눈을 가린 채 누군가가 얼굴을 치며 말합니다.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 조롱과 폭력이 이어지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력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저항이 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복종하는 가장 깊은 신앙의 표현이 됩니다. 밤이 새고 산에 들인 공회가 열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재판에서 스스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진리의 중심에 서 계셨고 그 진리가 당신을 고난으로 이끌었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공회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그들은 진리를 죄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셨고 그 길은 침묵과 고백, 고난과 시선이 교차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오직 당신만이 걸으실 수 있는 우리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주 베드로처럼 됩니다. 순간의 두려움에 말과 태도가 무너지고 눈치를 보며 거리두기를 하며 신앙의 진실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당신의 시선은 다시 살아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붙들고 다시 걷게 하며 믿음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져 있을 때에도 침묵으로 바라보신 그 시선으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